오늘은 한 인격 안에 이원성, 한 인격 안에 이원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목부터 어렵죠? 오늘 말씀 어려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여러 다른 날보다 귀는 쫑긋 세우고 마음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도우사 우리의 영혼을 맑히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성령에 조명된 진리의 빛 아래 우리의 영혼이 성령께서 베푸신 참된 영적 기쁨을 맛보아 경험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한 인격 안에 이원성입니다. 여기서 이원성이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원성을 간단히 정의하면 두 가지 서로 다른 성질, 두 가지 서로 다른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쓰면 두 경향성 또는 두 성향이라고 하니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성향을 갖고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서로 다른 두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의 경향성은 하나님을 향한 성향이고 또 다른 하나의 경향성은 죄를 향한 성향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 전혀 다른 성질의 성향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전혀 다른 절대로 통합되지 않는 두 성향을 갖고 있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서 함께 나누었죠.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로마서 7장 14절 1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조명 아래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후 그의 중생한 삶에서 겪었던 한 경험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분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 안에 처절한 신앙의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는 주님을 만난 후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인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에서 나타난 신앙적 모순은 바로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선을 품고 그분의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고 싶으나 그분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날마다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이와 같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아무리 벗어나고자 몸부림쳐도 발두둥 쳐봐도 전혀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장 24절에서 이렇게 울부짖는 것이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울부짖음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중생한 모든 신자가 겪는 거룩한 아픔이며 울부짖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신앙적 모순의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중생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선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죄를 도덕적 규범이나 윤리적 규범의 범주에서 다룹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의 개념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다루고 있어요. 더욱 자세히 표현한다면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과 관계됩니다. 따라서 성경이 죄라고 정의하고 성경이 죄인이라고 부를 때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을 죄라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생각하며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반영하여 우리가 아는 지식을 점검해 보면 최초 첫 인류의 첫머리이자 첫사람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이 된 것이죠. 이로 인해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생물학적 모든 인류는 인류의 대표자 아담을 통하여 아담 안에서 아담과 연합하여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고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이 되었으며 죄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언제나 죄인인 까닭에 절대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 상태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며 불의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죄에 관한 간략한 진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중생을 하면 근본적인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새로운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가리워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중생한 사람에 관한 간략한 진술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우리는 원리대로라면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에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에 날마다 의롭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선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20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바로 중생한 신자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깨끗이 소멸되고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죄가 여전히 살아서 활개치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더 나아가 죄가 아주 빠리를 들고 중생한 신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문 17절에 거하는 이라는 단어가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거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이쿠사인데 이 단어는 살다,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거주에 해당하는 비슷한 헬라어 용례를 고찰해 보면 이 단어는 배가 닻을 항구에 영구히 내리고 안착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쟤는 잠깐 있다가 가는 손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영구히 거주하고 있는 나쁜 원주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몸이라 불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쟤는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쟤와 더불어 먹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쟤는 내 인생의 영원한 적이자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이와 같은 동행이 언제 끝날까요? 몸이 죽을 때 끝납니다. 소위 말하는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때 죄와의 오랜 동반자 관계는 종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이라고 부르는 현재 안에서는 죄와 함께 살고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우리의 몸 어디에 거주할까요? 죄는 육신이라 불리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삽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시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여기에 육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사르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육신에 관한 헬라어 용어는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르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을 사르스로 표현할 때 그 뜻은 언제나 죄를 추구하고 행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르스는 타락한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죄를 향한 경향성을 가진 육체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체적인 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신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은 몸의 죄들로서 육신의 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두 번째 단어는 소마입니다. 헬라어 소마가 가리키는 뜻은 살아있는 몸, 부활의 몸, 하나님 앞에서 한 실체로서의 인격체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예정된 존재로서의 전인격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소마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행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생한 신자 안에는 사르스라 불리는 육신적인 측면이 있고 동시에 소마라고 불리는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죄의 거처가 어디이냐고 묻는다면 죄의 거처는 바로 사르스라 불리는 육신입니다.
그렇다면 중생한 신자 안에는 성령께서 내 몸을 성전 삼고 영원히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어디에 거하시는 걸까요? 성령의 거처는 바로 소마라고 불리는 마음에 거하십니다. 신약 헬라어 사전에 의하면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르디아인데 이 단어는 육체적, 영적, 정신적 삶의 근원이라고 정의합니다. 신약에서는 마음을 언제나 인간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삶의 주된 기관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아울러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내적 존재의 전체 또는 인간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의미하는 자아, 인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를 볼 때 중생한 신자는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은 서로 다른 두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중생한 신자는 영원히 거듭났기에 새 마음이라 불리는 소마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소마는 인간의 내적 존재의 핵심이며 영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한 인격의 주요 기관입니다. 또한 한 영적인 인격체로서 성령께서 거주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를 갖도록 붙돋아주며 신자를 채찍질하는 강한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중생한 신자는 비록 영혼은 거듭났지만 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에 그런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는 육신의 사륵스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사륵스는 죄가 거하는 자소이며 죄를 열망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성향이지만 나라는 한 사람 안에 있고 그 한 사람은 이 두 성향을 지닌 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를 가진 중생한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한 의지를 가진 육신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이와 같은 이해하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6절부터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간단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를 갖고 선을 행하고자 간절히 열망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정답은 중생한 사람, 곧 속사람입니다. 둘째,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애써 방해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게 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중생하지 못한 육신, 곧 옛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목표로 삼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여도 그 다름질이 헛되며 실패로 끝나는 것은 바로 육신 안에 거하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살아서 날마다 나를 지배하려 합니다. 경건에 다가서면 설수록 뼈저린 영적 슬픔과 아픔을 겪도록 만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생한 신자가 쌓은 경건의 공든 탑은 그의 모든 노력은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중생한 신자의 이와 같은 경건의 실패를 허락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란 것은 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더욱 주님만 들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으로 경건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써 행하여 얻는 열매가 아닌 성령을 통하여 성취된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의 찌꺼기를 조금씩 청소해가며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선을 향한 의지를 절대로 꺾지 마십시오.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날마다 거룩을 향한 행진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모순은 점차 사라지고 더욱 주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